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일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고 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 소망으로 늘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전염병으로 인한 제한되고 위축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유치부와 초등부가 말씀을 품은 어린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1청년부의 수련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중고등부와 이성령들의 남은 수련회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악에 물들기 전에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들을 제정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시사 풍족함과 형통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거나 어린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를 누리는 평화와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돌아봐 주시고 건강과 물질도 함께 채워주심으로 복음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고 또 말씀을 신비에 새겨 순종함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범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숨은 봉사자들도 축복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해수기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학생의 수련에 큰 기쁨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8월에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도 건강하고 복되게 잘 다녀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한 학기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학교생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청년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알게 하는 일청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며느리, 태중, 아기까지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신 이 시간 감사의 정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 위에 더 풍성한 감사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더 풍성히 허락하심으로 더 많은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림 위에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3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또 은혜가 유난히 많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7월 암송해야 될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뿌리 내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이렇게 짝짝이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용서와 관련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7월 한 달 내도록 했던 이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 또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빌레몬서를 준비하는데 순서상 빌레몬서 뒷부분 설교하고 다음 주의 앞부분 그렇게 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 핵심은 용서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1893년도 서울 태평로에 곤당골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승동교회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한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고 사람들이 이 백정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와집에 살 수도 없고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상투 트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의 딸이 백정에게 시집을 간다면 가마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널빤지에 얹혀서 시집을 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신분이 바로 이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상종하지도 않고 천하디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백정 박성춘이가 교회에 등록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장 저자를 박성춘이를 쫓아내라. 그렇지만 당시 담임 목사였던 선교사 무어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에 뛰쳐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즉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홍문동 교회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홍문동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백정들이 모여있는 이 곤당골 교회의 예배당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 이 곤당골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예배당이 다시 재건되는 동안, 지어지는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는 더 많은 백정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곤단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20여 명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문동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보고만 해서 완전히 하나 된 것이지요. 더 놀라고 더 충격적인 일은 이 곤단골 교회에 있었는데, 이 곤단골 교회에 어느 날 새로운 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종 임금의 사촌인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정 박성춘이가 장로로 피택되었고, 또 고종의 사촌인 이재선 씨도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족이었던 이재선 씨와 백정이었던 박성춘이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교회를 섬기는 그 일, 당시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신분과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족과 백정이라는 엄청난 신분의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남과 여의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모든 차이도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들은 교회 안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음하던 조선의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기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건 말씀에서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도 이 이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네시모는 특별한 성도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 그가 교회를 세웠다거나 주를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빌레몬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과 이 빌레몬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할 당시에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로 이 윗지방이 골로새 지역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기 전에 골로새에서 잠시 들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과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를 쭉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중요한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바브로고 두 번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세 가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기 전에 잠시 골로새에 머물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과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란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골로새 지역에 들렀을 때 오네시모와 접촉했다는 혹은 만났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오네시모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반대로 오네시모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정리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인 신실한 아들이 되었다. 그 내용을 빌레몬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는 좀 너그러이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라, 당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쭉 소개하면서 10절에서 아주 특별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의 노예였고, 심지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 되고 일꾼이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를 접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로, 빌레몬은 정말로 신실한 주인이고 사랑과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왜 그곳에서 빌레몬이 탈출하고 도망갔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네시모가 도대체 로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먼저 이 시간 우리 오네시모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고, 노예가 로마의 모든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르쳐서 노예들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저 북한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온 나라가 움직이고 온 나라가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4분의 1밖에 안 되는 로마 시민을 위해서 4분의 3이 되는 노예가 모든 것을 일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것도 로마에게 패했을 때 바로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혹은 너무너무 많은 빚을 져서 도무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노예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마땅히 노예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노예가 되는 사정이 다 남다르고 다를지라도 이 노예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당시 노예는 말하는, 또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러니까 노예는 사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그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마치는 그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자라면 자야 됩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해야 결혼할 수가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자신의 아들, 딸이 아니라 주인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노예로 사는 것,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고, 또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신실하고 사랑 많고 인정이 많다 한들 노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이 각박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한과 분노만 쌓여갈 따름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지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자유민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바꾸어 보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 몰래 돈을 훔쳐서 주인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소위 신분 세탁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주인 몰래 돈을 훔쳤고 주인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펼쳐진 삶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리고 분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말은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몸만 도망가도 되는데 돈을 훔쳤다고, 기어이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는 주도 면밀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에서 잡힌 것을 보면 그는 도망간 것이 굉장히 성급하고 충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네시모의 시도는, 이 오네시모의 모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결국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오네시모의 펼쳐진 삶의 현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이제 한번 자유민이 되어 보겠노라고 변화를 시도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유민이 되지는 못했지만 진짜 참자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로마까지 도망갈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째로 로마에 도망가면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골로새와 로마와 비교해 보면 삶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에게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둘째가 한 달 전인가요? 군대 휴가 나오면서 서울에서 유연이랑 1박 2일인가 한번 보냈거든요. 촌놈이 서울에 가서요, 우와, 서울 진짜 대단하다. 양전동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유연이 어디 있어요? 유연이 아마 유연이도 그런 것 같은데 촌놈 어디 갈 수 없어요. 둘이서 뭐 우와, 우와.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골로새에 있다가 로마 가니까 당대 최고의 문화, 최고의 기, 굳이 거기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나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골로새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사실 또 로마에 도망간들 그가 사도 바울하고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도망간다고 간 곳이 로마였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노예란 사실과 그도 종의 돈,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사형형입니다. 교수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숨을 건진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인도하셔서 기막힌 방법으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 것이지요. 오네시모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더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간증은 되지만 또 본인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제가 몇몇 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 등촌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유치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유치부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이천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조폭이었습니다. 조폭, 그것도 두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조폭이 되었냐면, 그분이 그렇게 짧게 간증을 하는데 전라도 어느 곳에서 서울 청량리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누가 소매치기 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폭들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닥치니까 큰 쌀가마니 있잖아요, 그걸 집어 던졌대요. 그걸 보는 순간 조폭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형님 그러면서 어떤 조폭이 된 거고, 그 일종의 조폭이 두목이 된 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주위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교회 일대에 조폭들이 왔다 갔다 했대. 봉투 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긴장이 돼서 경찰차 백차도 오고 한번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분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바뀌어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모든 민족교회에서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진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지금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젓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젓가락 그것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전긴 콘서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그렇게 해봐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젓가락을 짚고 콘서트에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아이가 넣고 지리리리 하면서 내장이 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에서는 소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지.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사는 방법 딴 거 없다. 주의 얘기를 듣고 권면을 듣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길로 예수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혹시 남편 예수 안 믿거든 한번 젓가락 들고 한번 쑤셔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마산에 제10마산 교회에 있었는데 이 집사님 한 분도 예수 믿는 거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죄목은 마약 때문에 마약 먹고 마약에 쪄들어서 어느 날 들켜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마약만큼 짜릿짜릿한 거 없잖아요. 뭐 우리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겠지요.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 가니까 공허합니다. 뭐 짜릿짜릿한 것도 없고 시간도 좀 많이 남고 그래서 그분이 교도소에서 또 약에 손을 댔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손을 댔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손을 댔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맛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 예배를 하는데 막 간증을 하거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맛보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더라고요 하면서 신약 최고의 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면서 나이가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분은 주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스갯소리로 요즘 약 빨고 있냐 표현이 죄송합니다. 주위에서 본인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 그렇게 물으면서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뭐라고요? 신약이라고. 신약으로 우리가 병들면 신약 개발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약으로 온 몸을 회복해야 된다.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인도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은혜고 섭리인 것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시각에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빌레몬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과거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한 녀석이겠습니까?
한번 손을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자 사도 바울이 장담하고 보증하기를 그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 이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유익을 받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너에게 가면 너에게도 큰 유익이 될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빌레몬에게 가면 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잠시 떠나게 된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과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때 괘씸한 녀석,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5절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지요. 종하고 노예하고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한들 주위 사람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빌레몬을 향해서 야,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겼던 것처럼 빌레몬, 너도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니 아니 17절에 18절과 19절 말씀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물질적인 피해 내가 다 보상하고 책임질 테니까 오네시모를 네가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치 아버지처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이런 바울의 요청, 바울의 당부, 바울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절정, 그 핵심,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 절정은,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면 내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장벽을 치고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강같이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면 용납하고 용서하며 한 걸음 나아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 베풀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그것은 완전히 이중적인 삶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곤단교회 성도들, 홍문동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처음에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울수록, 성경 공부를 할수록 내가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천민과 백정과 왕족이라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도 극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7월 한 달 내도록 용서하라, 용서하라 암송하고 또 암송했는데 홍을 때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 안에 절대로 누가 어떻다 저떻다 용서 못한다, 두고 보자, 그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주님 묻는 거지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 뭐하냐? 나는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고 용서했는데 너 뭐해?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용서와 관련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헝가리의 작곡가요, 피아노의 거장인 프란츠 리스트가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여기저기에 소위 광고가 붙어 있는데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가 우리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환영 현수막도 있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한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한다는 광고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에 보니까 그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여성인데 자신이 거장 리스트의 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거장 프란츠 리스트가 독일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으니 이 여성 피아니스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곧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연주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뽐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속였는데 그 리스트가 진짜로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이 여성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소위 방법을 궁리했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깊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기회에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했고 형편이 어려워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지 못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하며 생활비 정도는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스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정말로 잘못했군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현혹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수는 다 있기 마련이고 또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비니까 기꺼이 용서해 드리지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연주할 곡을 먼저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눈을 감고 지극히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자 리스트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배웠으니까 분명히 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떳떳하게 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연주회에 나도 참석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인 리스트에게 직접 연주해 주겠다고 말하세요. 그럼 내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용서로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런 측면의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들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마음의 빚, 사랑의 빚, 관계의 빚 얼마나 탕감하고 받아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 빌레몬이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네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활짝 열린 것처럼 옆으로 수평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네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처럼 복음 안에서 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지요. 지난 7월 한 달 내도록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달려왔던 그 삶,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조금만 더 빨리,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또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 안에서 풍성한 사람을 누림으로 주일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마다 내 삶의 영적 디딤돌이 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내일부터 학생회 또 2청년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래가 있고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8번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교회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 이름을 빌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 이름을 조금 차용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교회 이름을 빌면 혹시 교회가 실수해서 교통 딱지가 나오면 교회에서 다 내드립니다. 또 세금도 다 내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김한영 청년 이태리로 성악 연수 떠났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조하영 어디 있나요? 조하영이가 군대 입대하고 휴가 나왔는데 인사를 그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중3층에 있네요. 차렷 격리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공군에 있습니다. 공군에 있어서 위에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차렷 격리. 축하. 휴가 나왔는데 내일 복귀입니다. 진작 인사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생활 잘하고 또 군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영이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 성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 한번 일어나시고 군생활 잘하라고.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